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유기성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특히 신앙의 책을 볼 때 그 글을 쓰신 분이 얼마나 훌륭한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은 그 말씀과 그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에 그 책이 귀한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그 참신함과 정직함을 저도 좋아하고 그분의 책 중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 자체가 대단하고 그 목회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가 강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진리가 부활을 믿고 사는,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것. 유기성 목사님은 그 책의 첫 장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음을 바르게 깨닫고 경험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는 수많은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예수로 살면 좋은 일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로부터 그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그의 진지한 기도와 열정과 꿈과 도전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과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한 말씀 속에는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기도이지요.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서 바울은 결국 그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풍성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17절과 18절에서도 너희가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고 따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함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이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 예수님의 소식,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매우 불쾌하고 거북한 이야기였고 바울은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이 다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가 미워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체험하게 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 안에 사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신다는 충격적인 진리이지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충격적인 깨달음과 경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바울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 속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주님께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주님이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살아서 거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데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계시는 것을 더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런데 바로 그 17절에 계시다는 말의 헬라어는 그냥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집 짓고 정착하여서 그곳에 늘 사시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집 짓고 사신다는 것이죠. 자신처럼 죄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잘못된 삶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전에 바울은 죽고 새로운 생명,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하게 점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집 짓고 산다고 하는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 집 짓고 사신다고 바울은 찬양합니다. 이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자기의 학문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바울 내가 살아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의 힘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살았을 때 그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평강도, 생명도, 기쁨도 없었지요. 늘 염려였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는데 뚱구름을 잡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 바울로 사는 삶은 죽고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 살게 된 이후 그는 그 몇십 년 동안을 지내면서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풍성한 영광이 정말로 얼마나 크신지를 그는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있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염려와 걱정과 교만뿐이었는데 자신 안에 새롭게 시작된 그리스도로 살았던 삶은 가난해도 영광이었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소망이었습니다. 앞에 소개한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이지만 얼마나 자주 자기가 주인으로 살며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지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으로 모든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 자신이 감당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마치 그에게 너는 이미 죽었고
너 속에 사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인데 너가 왜 이 아픔을 너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내가 못 살겠다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우성이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요. 아니, 좀 큰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같지만 작은 일들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아내의 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평범한 진리, 분명한 진리고 다 아는 이 진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새기고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 가정의 앞길이든 그 안에 사모님의 병이든 어떤 결과이든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맡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일에 너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더 큰 염려요, 더 큰 걱정일 뿐입니다. 죽은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염려는 염려를 낳을 뿐이고 걱정은 걱정을 낳을 뿐이죠. 제가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늘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기초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진리인데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이름이나 나의 존귀함이나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목회 속에 내가 아니라 나의 존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이 사신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로 돌아갈 때마다 때로 제 안에 약함이 있고 아플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제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엎드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여기에서부터 이 위대한 부활의 진리에서부터 늘 시작했으면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 사신다. 소망하기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가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사실 한 가지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나는 산다.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꾸준히 지속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그 중에서도 15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진지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바울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더 깊이, 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에서는 그 너비와 깊이를 계속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알아가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라. 계속해서 더 넓혀가라. 그런데 이렇게 안다는 것, 지식이 자란다는 것,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다 우리의 지속적인 성숙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소망과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가 당신 안에 살아 계시고 당신이 예수로 산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수가 살아 계시고 예수로 사는데, 아니면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로 살면 좋은 일만 있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고난을 신앙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먼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태도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담대하다고 할까요? 그는 겸손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할 수 있는 편지를 쓰고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이 복음을 더 전하고 했다는 그런 자신의 문제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예수로 살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만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예수로 사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지요. 저도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던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의 핍박을 받던 아니면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던 상관없이 때로 제 자신도 예수로 사는 일에 자주 실패하지만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도 오늘도 예수로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산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예수로 살아볼까가 아니라 예수로 살면 복받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은 내가 죽었고 주인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아파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로 산다이지요. 부족해도 실패해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다시 예수로,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그 예수로 사는 삶. 그 유기성 목사님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예수로 사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염려가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늘 확신하며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나 목사들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고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냥 주님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오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면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 저는 얼마 동안을
이 설교를 써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뿌리 깊은 이 내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 그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오늘도 실패하는데 또 이 말씀을 전하다니라는 그 탄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천호야, 너에게 다른 길이 있니? 너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너 안에 사는데 실패한다고 해도 잘 못해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또 나는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자. 나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산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선포하자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다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로 살려고 걸어갈 때 예수로 살 힘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오늘도 소망으로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주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오늘도 예수로만 삽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경험한 것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나 구하는 것 정도로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내가 은혜 받는 것이나 기도의 응답일지 아니면 혹은 마지막 날에 받을 영광일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명예로, 물질로, 염려로 여전히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제한되고 그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픔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실패하더라도 감옥에 갇힌 인생과 같더라도 성도와 교회가 물질과 명예로 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으로만 산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존귀하게 하시며 그 은혜의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서든지 예수로 살고 또 예수로 사는 결단과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예수로 산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혹은 예수로 사는 삶의 최종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설명한 3장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나온 내용 전체가 또 다시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서 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예수로 살아서 좀 잘 살고
명예도 얻고 능력을 얻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사시고 예수로 살았는데 그 목적과 결과도 다시 예수로 사는 것이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4장 1절과 4절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예수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4장 2절에 보면 부르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학자들은 이 모습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겸손, 온유, 사랑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즉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종과 주인, 직장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로 살아라. 서로 죽게 하듯 하라. 종으로 살던 주인으로 살던 가난하던 부자이던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귀한 도전과 지혜를 얻는데요. 바울은 예수로 살아서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의 소망이고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예, 저의 꿈은요, 오늘 하루 이 감옥에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기에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섬기든 감옥에서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로 살다가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구절이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로 사는 것만이 저의 삶의 꿈과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참 좋은 목회,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저의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목회하는 것이 저의 꿈과 저의 전부가 되는 목회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교해서 감동을 주고 대단하게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과 꿈이 아니라 오늘 예수로 설교하고 예수를 즐거워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모든 것,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요,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든 어려움이든 감옥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품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망하기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예수로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소중한 이 꿈이 우리 삶의 유일한
꿈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교 앞부분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쩌면 우리는 이 소중한 보물을 내 삶에 가지고도 늘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늘 찾아 헤매며 살며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가 주인 돼서 싸우다가 결국 상처받고 지치고 아파하며 시간을 허비한 채 천국도 바르게 소망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제 자신과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큰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주님,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는 그 의미의 깊이를,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그 풍성한 생명, 놀라운 보석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집 짓고 주인으로 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로 삽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예수로 삽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바쁘더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출발이고 과정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고 이유이고 꿈이 되는,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분한 삶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넘치도록 드러나며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그 고백과 비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함으로 우리 삶이 회롭게 되어서 예수로 이 땅을 살다가 예수로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살게 하며 우리는 이미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